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7절과 8절 이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어떤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도 묘사하고 저렇게도 묘사하는데 때로는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묵시적인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결국 본문에 기록된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그 권세자들의 본질로서 음녀와 함께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들은 종말이 오기 전까지 결국은 세상 권세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권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권세, 경제적인 권세, 여러 분야의 이제 그런 모든 그 영향력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미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세력들이었으나 결국 정리는 뭐였어요? 그 세력들은 참으로 무섭게 덤벼오지만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부터 끝없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은 무섭게 대적할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무섭게 다가오긴 하나 심판의 대상일 뿐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러한 묘사로 반복되고 저러한 묘사로 반복되고 이러한 비유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인나팔 대접 재앙으로 또 묘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헛갈리게 만들고 계속 결국은 반복되는 내용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있느냐? 우리를 좀 헛갈리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자체는요, 당시의 성도들이 한 번에 읽어내려가던 한 권의 편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에 살지 않았고 그 언어권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배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역사적인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면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한두 시간에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서 전하던 메시지가 우리는 1년에 걸쳐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1년이 넘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의 결론이 오늘과도 똑같고 그 저번 주에 했던 말씀과 오늘 똑같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메시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 이상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자꾸 그런 사단의 영향력에 우리가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해도 모자른 것이 바로 계시록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하시네 이렇게 여기실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정말 무섭게 덤벼드는 것들이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또 더 바른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또 점검하고 각성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또 반복되네 이렇게 되거나 또 어려워 이런 식으로만 이해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또 더 자세한 설명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3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17장 3절, 계시록 17장 3절을 보면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냐면 7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을 또 보세요. 자, 7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7 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먼저 구절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어디 있다?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냐면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신적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그 미혹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장 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예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이 가능한 거니까 그건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런 사단의 어떤 간교한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신적 지혜,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할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미혹들, 유혹들, 구덩이들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 그들의 본질, 그들이 진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 지금부터 뭐하라? 분별하여 잘 들어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지금부터 다시 또 하는 말씀들을 잘 새겨서 들어라.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시선을 다시 집중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제 잘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 일곱 머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10절에 또 말해요. 또 일곱 산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일곱 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일곱 왕이라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산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만 갖고는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래요. 뭐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곱 산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사도 요한 당시의 일곱 산이라고 하면 무엇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던 단어냐면 로마를 떠오르는 표현이에요. 동방예의지국 어딥니까? 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서상 동방예의지국 하면 한국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일곱 산 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냐면 로마가 딱 떠올라요. 왜냐하면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일컬어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일곱 산의 도시다 이렇게 불려졌었어요. 실제로 일곱 언덕 위에 도시들이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스파시안 황제 때는요, 그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로마의 여신이 일곱 언덕 위에 앉아있는 그림이 동전 위에 새겨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여신이 일곱 산 위에 서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나라이며 그 권세가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하면 일곱 산과 동일하게 이해되어지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라고 말하면 당시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의 강력한 권세를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고 그 로마의 강력한 권세가 누구 손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그 근본적인 권세가 조정이 되고 좌지우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산은 결국 로마의 당시 사도 요한 시대로 보면 로마 시대의 로마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계시록에서 일곱 산을 말할 때 로마의 권세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세상의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조종하려고 덤벼드는 여러 세력들, 권세들, 영향력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세, 문화적인 권세, 경제적인 권세, 그 외에 등등등. 오늘날 얘기하면 학벌적인 권세도 들어가겠죠.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모든 권세들이 뭐에 해당하느냐면 일곱 산과 동일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설명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일곱 머리의 이미지를 처음에는 일곱 산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번엔 또 다른 모습으로 일곱 왕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일곱 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곱 산처럼 뭘 의미하겠어요?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권세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그 세상 권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섯은 뭐예요? 망했어요. 야,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섯은 망했다는 게 뭘 의미하냐, 그렇죠? 한번 계시록 강해를 계속 해왔던 것을 더듬어 보시면 사단은 원래 뭐 하는 자였어요? 참소하는 자였어요. 요 사이 또 설명이 되어진 부분이지만 참소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 죄스러운 모습들, 악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사단이 딱 갈고리채듯 낚아서 하나님께 뿌르르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는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죄책이라는 거예요. 얘 죄의 책임을 물으셔야죠. 욥 보세요.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에게 주셨던 모든 세상적인 복을 다 거두어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들을 딱 갈고리채듯이 낚아채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뭐예요? 고발하던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발이 사실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발을 어떻게 해요?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적인 책임을 끌어안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얘는 요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돼요 하나님. 이태희 목사 그 안에 더러운 것들 아시죠? 딱 가지고 올라오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알아. 이태희 목사가 얼마나 추악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니까 내 입으로 나를 얘기하려니까 참 말이 안 나오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태희 목사 얼마나 목사 같지 않은지 하면 하나님 뭐래요?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그 추악한 걸 다 끄집어내 보세요. 성도다울 수 있나? 여기 성도다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하지요. 속을 다 까집어 놓고 보세요. 목사다운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직분자다운 사람이 누가 있으며, 성도다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 되려면 한 영혼도 없다고요. 그래서 뭐래요? 알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무저갱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끝내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미혹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이 쫓겨날 때에 이미 사단의 세력은 뭐 한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짓밟는 거예요.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짓밟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가 사실은 무력화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섯 왕은 이미 뭐 했어요? 망했어요. 이미 결과는 망한 거예요. 아직 D-Day가 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제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지만, 그런데 다섯은 망했는데 또 뭐라고 이어서 말해요? 하나는
있어요. 자 보세요. 7개 중에 5은 망했는데 하나는 있어요. 자, 이 하나가 제대로 된 세력일까요? 미미한 세력이죠.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미미한 세력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데 그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미미한 세력이기는 하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미해요? 미미하지 않다고요. 사람에게는 참 놀라울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것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주 미미한 세력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힘든 영향력이에요. 넘어가기에 너무 좋은 악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으세요. 그 사단의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그 미혹거리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단의 세력을 미미한 세력으로 바라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원래 사단의 세력은 저렇게 오는 거지 내가 거기에 내 시선을 뺏겨서 힘들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그래서 성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쳐놓은 미혹에 나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게 무조건 힘들고 무조건 억울하고 무조건 우리를 마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세상인 것만은 아닌 거죠.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누구의 시선을 바라보느냐. 계시록은 늘 말하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사단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뭐예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것은 뭐냐면 아직 사단이 최종적인 마지막 발악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최종적인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자나 사이비 이단이나 이런 데들이 자꾸 끌어와서 이것을 현세적인 무서움으로 자꾸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뭐 교리에 들어온다거나 자기 교회에 와야 된다거나 어떤 살아있는 사람을 믿어야만 그 말세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잘 들으세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쏟아붓는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결국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보호하시니까 자기들이 수없이 미혹하고 넘어져서 자기들이 늘 이길 것 같은데 안 되고 이길 것 같은데 안 되고 넘어뜨릴 것 같은데 자기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끌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무적행에서 자기의 세력들을 더 끌어모아서 마지막 발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르게 되면 잠시 동안 머무른대요. 그 마지막 발악이 끝내는 길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 언제가 그때냐? 무슨 사건이 그거냐? 이렇게 자꾸 역사와 맞추려고 시작하게 되면 뭐에 빠져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요. 세대주의적인 어떤 이단 사상에 빠지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역사에 뭘 말하느냐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 11절은요 정말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은 자료와 어떤 제게 주신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하지만 아마 저도 이 구절은 지금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오류를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우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왕이나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기는 어렵냐면 일단 8절에서도 설명했지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누구냐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고발하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그 세력을 말해요. 그 세력이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과 그의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세력들은 결국 무저갱에서 다시 올라와 최후에 발악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 앞에 여러 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력을 8째 왕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인데 8째 왕이래요. 근데 8째 왕이면서 7 중에 속한 자래요. 여기서 말하는 7은 뭐겠어요? 앞에서 말한 7 왕이라는 얘기죠. 사단이 8째 왕인데 7 왕 중에 속한 자래요. 야, 이게 정신이 없어요. 분명히 7 왕은 세상의 권세들이에요. 그 권세들은 사단이 조종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런 짐승이 8째 왕이래요. 근데 그 짐승이 그 7 중에 속한 자래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결국 사단의 세력은 세상의 권세를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상 세력을 넘어뜨리게 만들 텐데 사단이 마지막 때의 8째 왕처럼 등장해서 결국은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왕들, 그 권세들을 이용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결국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할 것이다. 똑같은 방법을 더 잔인하게, 더 집요하게 이용하여서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의 끄트머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잘 들으세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그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니 이건 우리가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것만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나서 이제 12절은요 이제 열불에 대한 설명이에요. 열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열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이라고 합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는 7 머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열뿔이에요. 자, 열뿔을 열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이 열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주석들이나 견해들이 있냐면 로마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10명의 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견해는 계시록 16장 12절에 기록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바로 이 왕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잘 보면 열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뭐 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이 내용으로 보아 세상에서 권세를 등에 업은 역사 속의 어떤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어떤 왕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왕은 아직 뭐 했어요?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 하나님이란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결국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최후의 세력을 불러낼 텐데, 그 세력은 사단이 주는 어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마지막 권세를 이용해 발악할 것이다. 그러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일단은 건강한 해석으로 가는 어떤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이라고 하는 묘사는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그 마지막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이용할 때 그 권세가 매우 막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숫자적인 표현으로 봐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그 마지막 발악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막강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것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사단의 공격이 한시적일 것이라는 것 또한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 11절 11절이 아니죠. 13절 다 같이 볼게요.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세상의 권세들이 자기의 권세를 결국 누구에게 바쳐요? 짐승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권세는 결국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의 가치를 따라 살게 만드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짐승, 사단의 가치, 사단의 영향력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요소.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세상을 아무리 뒤집고 돌아봐도요, TV에서 보여주는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 흘러가는 가치관, 또 청소년들 사이에 흘러가는 가치관, 모든 가치관들이 정말로 보면 다 이기적인 가치관, 악한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만 아니면 돼, 성공만 할 수 있으면 돼, 뭐 이런 것들, 좋은 대학만 나오면 돼, 뭐 스펙만 잘 쌓으면 돼,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모든 가치관들을 잘 뒤집어 보면 그게 누가 조장한 가치관이냐? 사단이 조장을 해놓은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보여지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다 그런 가치관들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른 세대이기도 하지만 청년들도 있지만 잘 보세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그 가치관을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예능 프로가, 모든 영화가, 또 하다못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까지도 참 이상한 가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져 있고, 군대에서는 군기가 빠져 있고, 세상 속에서는 어른을 존경할 줄 모르는,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르는 시대가 또 되어버렸어요. 이런 가치관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너무 지나친 인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나친 인본주의. 뭐 굳이 인본주의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니까 더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놓쳐요. 인본주의가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가치를 넘어설 때 어떻게 바뀌어요?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되 그것이 누구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아가페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브앤테이크식의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 세상에선 자꾸 밀려나요. 왜? 지나친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가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사단이 뿌려놓은 가치관이에요. 가라지를 뿌려놓듯이 사단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그렇게 흘러가게 놨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참 성도답게 살기 힘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야 되나요? 야, 그래서 이놈의 세상 정말 아예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갈까? 성도가 이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그것을 알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가요 정말 계시록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저를 보세요. 14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뭐 열왕들, 짐승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죠. 또 사단의 세력들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그 가치관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양은 뭐래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래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신대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당연한 거죠. 이미 사실은 싸움이 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그렇게 해봐라 하고 놔두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갈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끝내 누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만왕의 왕이시므로 사단의 그런 가치관이나 그들의 세력들을 이기시는데 그 하나님만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이에요. 그들이 동일하게 뭐예요? 그들도 이기리로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 안에서 우리의 싸움은 결국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성도가 성도답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끝내 지켜내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기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코치해 주시고 말씀 안에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양심을 찌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 목사가 그러면 되겠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되겠니? 너 집사잖아, 권사잖아, 장로잖아. 그런 신앙의 양심을 찌른다고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됐지.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너 그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성도다운 행동이 아니었잖아. 잘 들으세요. 그 찔림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저 목사는 정말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일까?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저 성도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 이 표현을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할 때 신앙의 양심이 안 찔릴까? 외적으로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들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양심이 안 찔리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무뎌진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무뎌진 사람이라면 끝내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을 되돌려요. 끝내.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데 무뎌져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나 예배는 드리나 신앙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냥 직업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없는 목사들도 꽤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해요? 직분자가 중요해요? 아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이런 모습일까?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라고 하는 찔림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학교 생활을 하고 뭘 할 때 신앙인답지 않는 말투가 나가거나 표정이 나가거나 상황이 생길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고, 이런 고민이 있다면 설사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들도 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 있어 하면서 한순간도 지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자. 그래서 오늘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할 줄 알고 내일 다시 바르게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 사람은 뭐냐면 사단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뭐와 같아요? 이긴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도는 뭐냐면 많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많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파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성도인데 성도답지 않은 나 때문에. 그거. 내가 그때 가족한테 누구에게 내가 정말 승질에 못 이겨서 한번 푹 던졌는데 내가 그때 예수 믿는 자처럼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내 승질대로 말해버렸지?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신앙의 양심 하나,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래요? 낮은 자리에서 이기는 거고, 죽는 자리에서 이기는 거고, 지는 자리에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지, 콧대를 탁 눌러줬을 때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한 방 날렸다, 어우 속 시원해, 이걸 이긴 자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후에 다 수확하듯이 절대 놓치지 않고 그런 삶을 꼭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사르리라. 자, 중요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심각하게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 사단의 세력들이 늘 이길 것 같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은 뭐예요? 없었어요.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결국 뭐하게 돼요? 음녀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음녀가 망하게 하고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음녀의 살을 먹고 그 살로 배부른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자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멸. 네. 사단의 세력, 짐승의 세력과 음녀의 세력이 서로 연합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세상 권세를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세력들인데, 결국 짐승의 세력이 누구를 망하게 해요? 음녀를 망하게 한대. 이게 자멸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세력도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멸망이 외부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내부적인 어떤 부패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부적인 부패 때문에 그랬어요. 외세 때문에 망한 제국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단의 세력이 세상 권세를 이용하지만 그 권세는 한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역사를 잘 뜯어보면 결국 그들은 자멸하여 다 망하는 역사의 되풀이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끝내 그 사단의 세력은 세상의 여러 가치와 세력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겠으나 끝내 자멸하여 멸망한 세력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번역을 안 해놨는데, 왜냐하면이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세상에 악한 영향력이 막 득세하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막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왜 그냥 두세요? 하나님, 저런 정치인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런 악한 것들이 왜 세상을 판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우리가 항변할 때가 꽤 많습니다. 물론 저 또한 수없이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하도록 뭐 하는 거다? 내버려 두시는 거다. 뜻과 작정하심이 있어서 그들이 승리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악을 하고 뭔가 세워지는 것이 그들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도록 악한 권세들도 이용하여 아직은 내버려 두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이 끝내 성공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한 영혼이라도 놓치거나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시선은 더 득세하면 안 되잖아요, 저런 것들은 빨리 무너져야 되잖아요 라고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라고 불안해하거나 떨지 말고 이 역사를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고 네가 지금 뭘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만 뭐예요? 하면 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는 말하지만 삶의 태도나 자세로는 제대로 고백하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정말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발악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운행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답게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말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자처럼 정말로 바르게 한번 살아가려고 지금도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좀 높여주셨다고 교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해도, 내가 가난에 처해도, 나를 높이셔도 나를 낮추셔도 내가 어느 상황에서나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성공하고 승리한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 나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좀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여러분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듣기 좋은 사탕발림처럼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는 확신과 승리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인생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들도 이기더라, 이미 이긴 거예요. 그걸 알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